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네 주를 말합니다. 주일이 4개 들어있죠. 대체적으로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성탄절이 25일 월요일, 24일이 주일, 그래서 12월 달에만 성탄절 전에 주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있죠. 초림,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대림절이지만 이제 우리는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회색 또는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복음서 오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파했습니까?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를 했죠. 제자들이 귀신 제어하는 권세, 병 고치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받고 나가서 뭘 전파했는가?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의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게 될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죠. 5때까지 다른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만물들도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다라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기록 이후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실망을 많이 하셔서 표현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한탄하셨다. 사람이 참 악하다, 부패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의인이 없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하기 전에 심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온 지구적인 심판을 물심판, 홍수심판을 하셨나?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아멘.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뭐가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찼다는 얘기죠. 사람의 죄가 세상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쭉 보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또 모든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악하고 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보기에 너무 좋았다. 이게 아니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처음에 지으셨던 그런 목적에서 상당히 이탈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입니다.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께서는 교통하셨죠. 연합하셨다. 그 교제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분리라고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죽었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뭐 때문에 그렇냐? 악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싹이 뭐냐라고 할 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항상 악하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살리기를 원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회개가 조건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용서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고 할 때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죄를 끊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회개라 합니다. 회개. 회개는 메타노니아, 돌아간다, 돌이킨다, 마음을 고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후회할 회자에다가 고칠 게자입니다. 후회하고 고친다,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말씀을 떠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베드로도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는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후회만 해서는 안 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뭘로 고치느냐? 말씀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죄악을 행하고 죽으면 그가 죽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30절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문하게 될 때에 신문하게 될 때에 뭐 한 대로요? 자, 행한 대로 행위를 신문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첫째는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할 게 또 하나 있어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마음과 영을 뭐 하라? 새롭게 하라. 뭘 버리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에 젖은 마음, 죄와 함께했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 죄악을 버리고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돌이키되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된 삶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32절입니까? 거기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죽는 것을 택하지 말고 사는 것을 택하라.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하신다. 그 방법이 회개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제일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오늘 1장을 봐서 서신서 7절부터 10절을 봤는데 9절을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와 자백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같이 봐도 됩니다. 자백을 회개의 범주 안에 넣어도 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인데 이걸 회개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회개보다는 자백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완전히 하나님 떠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도 회개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회개 자백의 차이를 이렇게 조금 분간을 한다고 하면 회개는 계속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 또는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회성으로 죄를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백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던 마지막 밤에 뭐 하시냐 했더니 발을 씻어요.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주님과 상관없다는 얘기는 큰일 나는 이야기죠.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없다는 얘기는 이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물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내 발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까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신 거죠.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가 나오고 발만 씻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뭘 했다는 겁니까? 목욕을 했다는 거죠. 목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만 씻는 자가 나오죠. 자, 목욕한 것을 회개로 보고 발 씻는 것을 자백으로 봐도 됩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기도 하죠. 전체를 갖다 회개에다 집어넣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발을 다 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욕을 했고 발만 씻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회개한 자는 다시 회개할 필요 없이 자백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쓰는 언어는 자백도 다 회개로 쓰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는 얘기는, 자, 발 씻어서 깨끗해졌지만 다는 아니라는 얘기는 발만 씻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요. 제자 가운데. 예? 발만 씻어서는 안 될 제자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보면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유다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발만 씻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될 사람이라? 목욕을 해야 될 사람이라. 목욕을 해야 될 사람. 그러면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돈꾀까지 재정부장까지 맡았지만 그는 계속 뭐였어요? 도적질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계속 도적질했다. 예.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어리석을 씻었을 때 너무 아깝다.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가난한 자를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라 도적질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나눠줄 게 아니라 자기가 도적질하려고 했다는. 그래서 습관적인 죄, 도적질하는 죄를 끊었단 말입니까? 안 끊었단 말입니까? 안 끊었단 말이에요.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도적질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목욕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 뭘로 아느냐?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를 계속 끊지 못하고 계속 짓고 있다. 회개가 안 한 거예요. 아까 회개를 말할 때 뭘 했어요? 죄를 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죄를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회개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다, 목욕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미 회개했고 다시는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한 마리,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이야기, 한 마리 양 이야기죠. 99마리 양, 한 마리 양 얘기 나오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그걸 다시 찾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목욕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죄인 하나 회개하면 또 하나는 의인 99. 자, 양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은 불신자였는데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신자였는데 회개하는 사람 말합니까? 그러죠? 99과 똑같은 100마리 양 중에 한 양이었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이나 주님의 양이었는데 다시 잃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였는데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한 번 주님의 양이 되면 영원한 주님의 양이다. 그렇게 이때는 아멘이 안 나왔으면 좋죠.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양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게 되면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이 돼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주님과 함께 12제자에 포함돼 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재정을 맡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목욕해야 될 사람이다.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욕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100마리 양이었어요. 그런데 떠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든 99마리 양은 뭐만 하면 될까? 자백만 하면 된다. 그러나 양 우리를 떠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쳤어요. 내 삶을.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 그럼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그런 죄는 다 끊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하고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때는 자백하면 된다.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고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일어났다 찾았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원래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뭐 답은 다 말했네. 원래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품에 있다가 떠났죠. 그렇죠? 떠난 상태로 있었다면 그 아들은 죽었다 죽었죠. 다시 돌아오니까 죽었다 살았죠.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강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도 마찬가지라. 잃었다가 계속 잃었으면 그건 잃은 양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다시 찾아 회개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또 집 나간 아들은 옛날에 아주 나쁜 삶을 다시 찾아가서 허랑방탕 아주 안 좋은 삶을 살았죠.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왔죠. 아버지 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왔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죽었으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는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처럼 나가가지고 죽은 자가 된단 말이죠. 사는 방법은 다시 돌아오는 것,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는 것이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문다.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였을지 몰라도 지금 그 상태 때문에, 그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 죽은 자가 된다. 아멘.
15장 24절 그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네. 왜 다시 살아났어요? 회개하니까 스스로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됐기 때문에. 아멘.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까 잃은 양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입니다. 1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형제가 죄를 범하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죠? 성경에서 형제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조용히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러면 이 형제 듣는다는 얘기는 돌이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돌이키니까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16절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조용히 혼자 가서 말을 했는데 그 죄를 끊기를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또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도 17절 그래도 그들의 말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얘기는 믿는 자로 여기란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로 여기란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로 여기라. 그러면 성도가 목사님이 고면을 했을 때 그때 듣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는 자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갔는데 또 안 들었다. 또 교회에서 말했을 때 갔는데 또 안 들었다는 얘기는 계속 그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습관적으로 그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회개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가서 말했을 때 그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하는 건 그건 자백이다. 꼭 구별 안 해도 되지만 회개 범주 안에 다 들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떠나가게 되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끊지 못하고 계속 짓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누가복음 15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8장도 그렇고 안 그러죠? 반드시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떠나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잘 살펴 삼가야 되고, 그렇죠? 항상 나는 내가 혹시 짓고 있는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순간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자백하게 될 때 용서해 주시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된다. 기도하고
어떤 작은 말씀이나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날개가 있다라는 거죠. 두 날개. 아주 절대 필요한 두 날개가 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날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첫째는 회개.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는 거. 할렐루야.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이 두 가지가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하지 못해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는다 했으니까 천국 못 가잖아요. 이걸 두 개 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네.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그때는 자백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끊어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이 얘기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오늘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선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회개하라고, 또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전부 천국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